드디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또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비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이제 8장 9장의 이야기를 아니면 5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동시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0장과 11장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9장 35절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우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특별히 12제자 혹은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 12명을 따로 불러서 이들을 특별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들을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어쩌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생겼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돼서 결국은 12명의 아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 12명을 다 축복하면서 이들이 다 이제 번성해 가지고 큰 민족이 되어지는데 그 큰 민족을 12지파로 이제 관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12지파의 야곱의 이제 아들 12명이 다 그들의 이제 족장이 되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그들을 다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이제 이 12명의 제자가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많은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제자로 훈련시키는데 특별히 이제 10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5절 볼까요? 이에 12를 보내시며 그랬고요.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하고 실습을 해서 이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다 나오는데요, 그 끝에다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딱 써놓고, 하나님 내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 이런 제자 훈련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 거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뒤에 우리 바울이가 와 있거든요. 바울이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오늘 또 군대 가면은 한 2년 못 보니까 마지막 예배 잘 드리고 갑시다. 와서 자다가 가면 안 돼요. 벌써 모자 쿡 눌러 쓰고 마스크 딱 쓰니까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군대 가면 다 군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군대에 가서 군인이라고는 불러주는데,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다운 일을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군대를 가면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이 훈련인데, 그러지만요,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고요, 훈련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그리고 점점 강도가 센 훈련을 시키면 진짜 강철 부대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그 군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됐어요. 그런데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 여기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훈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도 집어 던지고요, 어떤 사람은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던져서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은 고생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요? 원망도 하고요, 따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훈련이었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려고 미리 그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 사실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셔요. 근데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안 받으려고 요리 뺀돌 저리 뺀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뺀돌 하는 사람 그냥 둘 것 같아요? 예?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요. 군대 가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고참들이나 교관들 눈을 피해가지고 슬금슬금 숨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누가 인정하겠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고참돼 가지고 하급 병사들 막 괴롭히거든요. 참 못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훈련도 잘 못하고 약하니까 여러 해 하면서 빼주시나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훈련을 못 받으면 또 다른 걸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것도 못하면 또 다른 걸 훈련하시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고집 더 셉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고집쟁이셔요. 결코 여러분을 훈련 없이 그냥 내버려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 제자답게 살게 하려고 여기도 가게 하시고 저기도 가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훈련을 잘 받읍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 은혜가 안 되는가요? 훈련이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나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면 진짜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병대에 나오신 분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특전사 나온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힘이 생겼고요, 자신감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요, 어떠한 임무를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들이 훈련 잘 받아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 차례가 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 받읍시다 라고 말할 때, 목사님 나 못해요. 저도 포기 안 해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대면서 빠지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멘 해야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이 생기고 마음이 좀 열릴 거 아니에요. 꼭 마음 닫아놓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갈릴리 온 땅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들의 목자가 되어야겠다 하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야 얘들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목자의 일을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더 많은 목자들을 세워달라고,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자 하면서 이제 12명을 선택하고 불러서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고 너희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생명체가 많죠? 그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최고의 존재인 인간은 태어날 때 보면 가장 연약해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려서 집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나중에 송아지도 낳고 돼지도 새끼를 낳는 걸 봤는데, 놀랍게 소나 돼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벌떡 일어나고 걸어다녀요. 돼지는 얼마나 잘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빨빨빨빨 잘 걸어다녀요. 근데 소는 이제 몇 번 넘어져요.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 힘이 아직 안 생겨가지고 몇 번 넘어지는데 그 넘어져도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몇 번 그러고 나면 이제 제 발에 힘이 생겨서 제 발로 걸어 다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못하잖아요. 적어도 1년은 엄마 품에서 안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막 모든 걸 돌봐줘야 1년이나 지나야 조금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말도 그때서 할 수 있고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새끼를 돌보는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부모의 사랑에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컸잖아요. 좀 크게 되면 이제 지식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지식을 쌓게 하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한 나라에 정말 존경받는 유능한 왕이지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주시는 꼴과 물을 마시고 그분이 적을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은 길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걔네들한테 뭐 내비게이션 갖다 주면 걔네들이 길 찾아갈까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지옥 가는 길도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내가 그 천국에 가는 길이다. 내가 너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천국 가는 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서 그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 양들은 자기가 먹을 양식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식을 이 풀밭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참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떼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양식, 육의 양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니까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나요? 그 민주주의가 처음 발전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습니다 라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는 배만 부르면 좋아하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만 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유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지라도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뭔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찾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의 양식만 먹는다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양은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가 오면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목자가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맹수들과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것, 이거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고통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뉴스들이 많죠.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추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때가 많아요.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굶겨 죽입니까? 어떻게 학대를 해서 때려 죽입니까? 근데 요새 젊은 부모들이 말이죠, 철이 없어가지고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엄마도 아빠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린 아이가 배고파 죽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자식을 죽였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중독이 되게 만들고 내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영혼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지옥의 길,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사명,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추수하는 일입니다.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대요. 영적으로 이 추수할 때는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추수할 곡식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고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상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빨리 이 곡식들을 거둬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들을 좀 다시 세워달라고,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알곡을 잘 모아서 곳간에 쌓아두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이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내버려두면 지옥의 멸망을 당할 건데,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울며 기도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걸 봐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때 탄식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전도해서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전도해가지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데요, 그 귀한 영혼들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든다면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일단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고구마라도 쌀마다 갖다 주고, 김치하면 좀 갖다 주고, 맛있는 거요 내가 먹어봤으면 좋은 음식점에 같이 가서 같이 먹자고 좀 초대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관계를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보에 지금 세계 선교 기도 제목에 그 부분에 우리 전도 메시지를 몇 년 동안 계속 넣어드렸죠. 그게 다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메시지예요. 30초, 1분 안에 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30초 메시지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5분 정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 5분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30분 정도 충분하다 그러면 30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하지 않고 살면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못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과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참 기쁨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전도는 상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그건 빚진 거예요. 영적인 빚, 사랑의 빚을 진 건데, 그 사랑의 빚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광고란에 보면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요, 우리 말라위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있는 동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말라위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합시다 했더니 58명이 참여해서
176만 2천 원. 야,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됐어요.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보낼 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어요. 또 이 선교사님들 백신을 맞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자 했을 때 8분이 195만 원을 모아서 보내주었어요. 선교사님들이요, 가난한 나라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백신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나라 백성들도 백신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진국들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막 백신 다 끌어다가 자기들만 맞고 그 중에 조금씩 모아서 여러 가난한 나라에 조금씩 보내주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백신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란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 백신을 안 맞으면 결국은 거기서 또 계속 병균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백신 맞은 사람도 또 걸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만 백신 맞았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같이 백신을 맞아야 이게 되는데 돈 없이 가난한 나라는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백신을 전 세계 같이 맞아야, 전 세계 같이 이걸 이겨야 이게 끝나지. 우리만 맞고 우리만 살겠다고 해봐요, 잠시 동안은 그게 피난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와요. 여기저기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백신을 맞아서 안전해야 되지만 백신을 못 맞는 선교사들한테도 자꾸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에 테러를 당하고 나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를 안 내주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못 가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이 있어도 못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저온에서도 이게 보관이 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를 왕진 가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백신을 보내주는 이런 일을 좀 하자. 그럼 백신을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으면 선교사님도 맞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사님한테 가면 백신이 있다, 그럼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미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백신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을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거 허락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도 같이 백신을 맞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같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나만 가져고 나만 잘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주 위급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 선교사를 돕시다. 그 선교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비행기를 띄워서 데려오려면 이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데요, 3억 5천만 원이 든대요. 순식간에 3억 5천만 원이 모아져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치료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면서 막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일부에 오신 분들은 아멘을 잘 하시던데, 여러분 식사도 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좀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요, 전도하다 욕 먹으면 진짜 상처돼요. 아이고 무서워. 때로 이제 전도 안 나올 거야. 쏙 마음이 확 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가라 그래요. 몇 번 그 일을 당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기면서 기쁨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먹어도 문전 막대를 당해도 또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전도하게 되어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우순 성도님이요 진짜 전도하러 처음 갔을 때 얼마나 거부감이 심했는지 몰라요.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교회를 나가나 이러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바꿔줘서 교회를 나오시더니 혼자만 나오지 않고 우리 양윤희 성도님까지 같이 모시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 두 번 나가가지고 욕먹고 막 쫓아내고 그러고 상처받아가지고 전도 안 하면 진짜 전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만 몇 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미리 아시고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이 생겨서요 또 전도로 가게 되고요. 우리가 적어도 좀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전도하다 욕도 먹고 좀 가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천국 가는데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보고 전도하면서 욕도 안 먹어보고 이러고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너만 믿고 왔냐? 네 옆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이러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0장 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몸살만 나도 끔찍해요. 저는 그 몸살 나면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몸살은 아주 작은 병이잖아요. 며칠만 앓고 나면 낫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흉악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걸 고쳐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한 사람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어려운 공부예요. 근데 10년 공부했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나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가야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의사 한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병인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낫는다.
이야, 최고 멋진 일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또 하면 안 하네. 에? 왜 그래요? 좀 입 좀 여세요. 졸리신가요?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우리요, 예전에는 신령 은사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를 못해요. 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우리 좀 구합시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낫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그게 전도하는 데 최고의 또한 방법이 되기도 하잖아요. 전도 어렵다만 하지 말고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면 쉽게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나부터 어떤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아, 되는구나 이래야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은사 안 주셨나 봐. 금방 포기하고 단념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에?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거든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목자가 되어야 하고 추수하는 일도 해야 되고 치유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함께 천국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훈련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예수님 제자답게 살며 예수님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없어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며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